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좌절하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힘과 소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의 희생,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고백합시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고백합시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그 주님을 함께 송축하며 나갑니다.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나의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찬양의 이유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들 좀 텐션이 많이 떨어졌어요. 특히 우리 청소년부 열심히 공부한다고 다들 고개 숙이고 있는데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부흥이여 다시 오라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100년 전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은혜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그날이 내린 조금 변하게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이 땅의 물기여 전국에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부흥이여 다시 오라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1980년도 1980년도 이 나라 교회가 함께 모여 10만 명의 선교사를 서원하였네. 주께서 그 언약 위에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 넘치도록 가셨네. 세상 향한 복음의 순례자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일어나자. again 이 땅의 부흥이여 1907년의 부흥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부흥이여 이게 두 번째 가사예요. 다시 오라 again 이 땅의 부흥이여 이 땅의 부흥이여 1907년의 부흥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한 번 더 again 이 땅의 부흥 1907년의 부흥이여 1907년의 부흥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again 이 땅의 부흥이여 1907년의 부흥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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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고 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우리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 그 주님을 사모하며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까지. 여러분들 몸도 한번 써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다 들어보세요. 두 손 높이, 우리 청소년들 높이, 조금 말고 높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하는 만큼 주님 오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둘째로는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응하리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대학생들 또 시험 기간이 이제 내일부터 시험 치는 아이들도 있고 한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준비한 것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 가운데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한 1분간만이라도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만 해주어도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옵나니 하나님 그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함께하여 주셔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혼을 붙여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재정적으로도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으로 잘 무장하여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 인생에 좋은 만남의 복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또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중간고사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성적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만 해주어도 우리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미래에 이들이 이 시대 희망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간고사 기간 중에 있습니다.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자연이 간구하며 메마름의 해소를 위해 이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햇빛과 공기를 함께 제공하심에 감사합니다. 4월 넷째 주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보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커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늘 우리와 함께 대화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와 간구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을 알게 되고 사모하는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강의하는 아이들 내발산 학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배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학원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배움을 통해 아이들의 성적이 오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친구들에게도 사랑을 부어주셔서 어린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먼저 존경하게 해주시고 잘 배울 수 있도록 학업의 길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인도대로 학원이 경영될 수 있도록 순종하는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학원도 부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이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마다 더욱 모이기 소망하는 한마음 한뜻 주시고 VIP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세례받는 자가 늘어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분가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단 위에 세워진 우리 목사님에게 학자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목양하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건강과 재정적인 풍요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바뀌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가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 또 그 고백에 물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드린 손길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11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시고, 그 곳간에 또 곡식이 마르지 않음처럼 재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살면서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과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준비하기까지에 우리 성도들 눈물로 또 땀방울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준비하였을 터인데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물질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광고를 두 가지 정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포커스 레이디스 싱어즈 포레싱 찬양단이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5주차가 있는 주일에는 OK 사역을 합니다. OK 사역. 우리 OK 사역은 우리 5km 반경 안에 있는 분들 중에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로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교회 올 때 여러분들이 그냥 오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딸기 데이를 합니다. 딸기 데이. 또 제철 과일을 못 드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딸기 뭐 한 알도 괜찮고 한 팩도 괜찮고 뭐 한 상자도 괜찮고 한 차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또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 가지고 오시면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다 취합해서 우리 OK 사역팀 우리 조선호 목녀님이 부장인데 잘 뭐 소분을 하든지 가지고 온 거 보고 이런 딸기가 필요한 분들, 뭐 성도들 중에도 딸기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제공하기도 하고 또 우리 주변에 또 VIP들 중에도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원래 딸기를 먹지 못했다고 하는 분은 따로 우리 조선호 목녀님에게 저 원래 딸기 아직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번 OK 사역은 저에게 해주십시오 하고 따로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전혀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올 때는 윤우야 뭐 가지고 오라고? 성경과 함께 딸기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가지고 온 딸기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버이 주일 때는 우리가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지난 우리가 추석 때쯤에는 어머님께 50 감사를 이렇게 작성해서 읽어주고 그 확인까지 이렇게 받고 했는데 그동안 아버님들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한테는 언제 해주냐. 그래서 이번 어버이 주일 때는 아버지께 50 감사를 작성해서 읽어주는 것까지 숙제가 아니라 이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증거 자료가 남겨져야 됩니다. 사진이든지 동영상이든지 또 아니면 여러분 감동을 같이 이렇게 나눔할 수 있도록 작성해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바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이렇게 준비해서 50 감사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50 감사는 쥐어 짜야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옛날 기억까지 다 소환해 가지고. 근데 그게 굉장히 귀한 그 보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버님 살아 계시면 아버지께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처갓집이나 아니면은 시아버님이나 이렇게 하셔도 되고, 다 안 계시다고 그러면은 돌아가신 아버님께도 이렇게 고맙다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꼭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준비해서 50 감사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전체 내용은 1절에서 35절까지인데 오늘 1절에서 5절만 우리 일어서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나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익숙하도록 요즘 언어로 번역된 새 번역을 예배 시간에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역 개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르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요즘 글로 번역된 새 번역을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네, 5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복을 빌어주세요. 네, 주먹 인사도 이렇게 하면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정우는 정우 맞니? 정우 맞아? 살이 왜 그렇게 빠졌니? 객지에 가 있으니까 또 고생을 했나? 살이 좀 빠져 보이네. 예. 오늘 또 준이는 또 친구를 전도해 가지고 이렇게 왔네. 예,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자에 갈등이라고 하는 그 한자가 꽤 재밌습니다. 그 한자의 갈등은 칡나무, 칡 알죠? 칡나무 갈자에 등나무 등자입니다. 왜 칡나무 갈자와
등나무 등자가 이 갈등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내용 맞거든요. 왜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을까? 그럼 칡은 왼쪽으로 감아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등나무는 어느 쪽으로 감아질까요? 예, 오른쪽으로 감겨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흔히 좌갈, 우등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칡은 오른쪽으로 감겨 있는 것처럼 보이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겨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무의 관점에서 보면은 칡은 항상 왼쪽으로 감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등나무는 항상 오른쪽으로 감겨서 올라갑니다. 근데 이 둘은 실은 자주 만날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등나무는 우리 사람들 주변에 주로 서식하지만은 칡은 산 속에 이렇게 서식하기 때문에 둘이 만날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번 만나게 되면은 이 둘은 끝까지 칡은 왼쪽으로 감아서 올라가고 또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서 올라갑니다. 실제로 강화도 가서 이렇게 나무를 감아서 올라가는 걸 보니까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주 만날 일은 없지만은 한 번 만나면은 자기 방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밀고 올라갑니다. 끝까지. 왜 이들이 또 골이 깊으냐 그러면은 그 뿌리를 항상 그 땅 깊은 곳까지 내려가지고 생존력도 굉장히 강합니다. 쉽게 죽지를 않습니다. 뭐 어떻게 해서 죽느냐? 결국엔 둘이 끝까지 올라가 가지고 마지막에는 자기들 스스로 둘을 옥죄어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치명적인 갈등이라고 할 때 치명적인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잖아, 그렇죠? 치명적인 갈등은 서로의 전신을 감아서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어서 둘 다 죽게 되는 경우를 치명적인 갈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우리가 사람 사는 데에 이 크고 작은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모이는 곳에서는 항상 이 갈등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개인 간이든지 아니면은 공동체든지 갈등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도 각각입니다. 어떤 데는 관계 때문에, 어떤 데는 이해관계가 다 달라서,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원칙을 주장하다 보니까, 또 원칙을 강조하는 원칙주의 성향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서로 자기의 원칙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도 이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흔히 이야기 들어봤지 않습니까? 교회 카페트를 뭐 빨간색으로 하니 보혈이 흐르는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눈이 피곤하지 않도록 뭐 초록색을 해야 된다. 이 카페 때문에 이 두 교회가 갈라지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도 생깁니다. 왜 그런 일들이 생길까요? 서로 자기가 주장하는 원칙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들을 보면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 원칙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본을 삼을 만한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갈등이 생겼는데 그 갈등을 아주 지혜롭게 해결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은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그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갈등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까지 내려왔어.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 가지고 신도들을 가르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을 끝내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을 때 모든 성도들이 기뻐했지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뭘 가르쳤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왜 갈등이 되었냐 그러면은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가르쳤던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은 구원 얻는다는 그 복음을 가르쳤는데, 근데 이들은 그렇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우리처럼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이들 간에 굉장히 갈등이 심하게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2절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갈등이 생긴 것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갈등은 서로 원칙을 주장하다가 생긴 갈등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까지 선교 현장에서 보아왔던 것처럼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구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원칙들이 부딪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에도 보고를 하니까 성도들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절에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것은 이제 안디옥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올라갔던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것이 굉장한 쟁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할례를 주장해야 하는지 그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는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었던 것은 언약의 표징으로 너희 자손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애굽으로 가기 전에 모세 역시도 그 두 아이와 함께 할례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날 뻔하였습니다. 그때 모세의 아내가 돌칼을 가지고 와서 할례를 행하는, 그래서 당신 나의 피난편이다라고 할 정도로 할례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된 언약 백성의 표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만의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민족으로서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았는데 모세를 통해 준 율법과 함께 이들에게는 이것이 서고 넘어지는 그런 중요한 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신들은 선택된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선택된 백성인 것을 드러내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자신들과는 다르게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들을 보니까 자기들처럼 그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들에게서 두 사람이 그 원칙을 가지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첫 번째는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로 문제를 상정합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신약 교회가 처음 시작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던 그들에게는 이것을 해석하고 또 이것을 또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서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생각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로 이것을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상위 기관이나 또 앞선 이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로 인해서 세워졌던 교회지만 이들은 처음 시작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는 그들에게 이 문제를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몇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물어보라고 이들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을 때 둘째로 했던 것은 공개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깊이 토의를 하였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보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7절에는 많은 논쟁을 한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도들과 장로들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토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다루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세 번째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이들이 했던 것은 오랜 시간 논쟁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충분하게 다 들어보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것이 또 좋은지 충분히 논의를 하였지만은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오늘 7절에서 9절로 보면은 베드로가 그동안 자기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그 사실관계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그 사실을 확인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기 전에 꿈을 통하여서 위에서 유대인들이 먹지 못할 음식이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저는 이걸 못 먹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권하실 때 드디어 베드로가 그것을 수용합니다. 그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렀던 그 피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그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다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베드로는 자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할 때 자기가 경험한 이방인들과 우리와 차별이 없더라. 그들도 예수를 영접을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들 역시도 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그들 역시도 성령을 받더라라고 하는 것을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었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는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까지 자기들의 사역을 통해서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끝내고 왔지 않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키프로스로부터 시작해서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곳곳에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를 이루는 것을 베드로와 또 바울과 바나바가 눈으로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했던 것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신뢰할 만한 그 위에 권위자에게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갔지요. 그리고는 그 문제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비밀로 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토의를 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견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는 것. 김훈이라고 하는 그 소설가가 있습니다. 저도 하여튼 뭐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가인데, 그가 이 칼의 노래라고 하는 그 이순신 장군에 관한 이야기를 소설로 썼는데, 그 소설의 첫 문장을 어떻게 쓸까라고 고민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가 고민했던 두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겠습니다. 그 소설의 첫 문장은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이것과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 오늘 처음 나온 준이 친구에게 묻기는 그렇고, 준아,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와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 어떤 것이 좋은 것 같아? 준이가 소설가 같으면 어떻게 시작했을 것 같아? 2번,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 이 조사 하나 차이잖아요. 꽃이 피었다와 꽃은 피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김훈 소설가가 택한 문장은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답니다. 꽃이 피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었고 꽃은 피었다는 의견을 말한 것입니다. 본인은 그 첫 문장을 쓰면서 정말로 소설이지만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당시 일어났던 임진왜란이나 또 이순신 장군의 심경이 변화되리나 이런 것들을 소설이지만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기록하겠노라고 하는 그 의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김은 인터뷰에도 이 첫 문장, 우리가 볼 때는 실은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잖아요.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 그러나 그 글을 기록하는 소설가는 그 첫 문장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진행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그곳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했던 것도 이런 의견도 중요하지만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나 또 바울과 바나바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은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렇게 상정을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또 평가를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갔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첫 번째는 그 사실을 듣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는 그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담임 목사였던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제 그 문제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므온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때 시므온은 시몬 베드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한 사람을 택하신 것, 그것은 고넬료를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택하신 이야기를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통하여서 야고보가 이제 온 성도들 앞에서 먼저 이 사실관계를 듣고 판단하기로 하였던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했나 그러면은 이 사실을 듣고 판단할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검증하였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고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들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 사실관계를 듣고 판단할 뿐만이 아니라 야고보 목사님이 했던 것은 뭡니까? 그것이 어디에 빗대어서 성경에 빗대어 가지고 성경이 기준이 되게 하였던 것이죠.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사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예언서에 지금 예언서라고 했던 이 예언의 말씀은 아모스 9장입니다.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놓겠다. 이 말씀과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검증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왔던 그 문제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오랜 시간 토의를 해보았지만 쉽게 마무리를 지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사실관계를 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보니까 성경에도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도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것은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양쪽을 다 조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9절과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라고 야고보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야고보가 이 모든 것들을 성경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야고보가 이제 정리를 해줍니다. 내 판단에는 그래서 리더는 항상 어떤 문제를 결정해주고 정리해야 하는 그런 역할들이 리더에게 있습니다. 이 역할을 잘 하지 못하면은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목사님은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들어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더 이상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외의 짐을 지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결정이 오늘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이루어져서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거나 이런 더 이상의 것들이 생기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결정 하나가 앞으로 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방향을 틀어놓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그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교리가 여기서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양해를 구한 거죠.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더 이상 뭐 율법이나 아니면 할례나 이런 것들로 이방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짐을 지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에게도 이렇게 짐을 나누어 지고 짐을 지우지 말라라고 했다면 들어오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유대인들이 납득될 만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선민 사상과 함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굉장히 검소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저 사람들 대단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남들과는 다르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교리로 들어와 가지고는 개차반 같이 살면은 어떻게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방 사람들에게는 이제 어떻게 조율을 해 주었냐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은 너희들이 양보하라라고 하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했던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너희들 이거는 양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음행하는 것.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신자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도 음행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이런 음행을 금지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목매어 죽인 것입니다. 목매어 죽인 것이나 피를 멀리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만큼은 너희들이 멀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회의가 이것이 처음으로 행해졌던 공적인 회의라서 이것을 예루살렘 공회의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던 그 회의도 이 예루살렘 총회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뭐 에베소에서, 그다음에 칼케돈에서, 또 니케아에서 이런 지역마다 그러한 것들을 붙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정은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양쪽 다 조율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것도 들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도 들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갈등이 있을 때 그럼 갈등은 피할 수가 없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고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서로 다른 문화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달 안 된 우리 윤 목자님 집에도 갈등이 있나요? 네. 결혼한 지 그렇게 좋아서 결혼했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갈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갈등들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조직 세계에서는 어디든지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는 분명하게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 갈등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한번 답을 찾아봅시다. 첫 번째는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갈등이 생기는 것은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 틀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나 문화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온 환경이나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원칙들로 인해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풍이나 가훈이 있습니다. 근데 집집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충돌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가족 모임을 우선시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또 어떤 가족은, 신앙적으로 훈련받은 가족은 주일날에는 그래도 교회가 먼저지라고 생각하는 가족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서로 각자가 생각하는 그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느 조직이든지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것들이 틀림이 아니라 다름의 문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틀림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틀림은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입에는 아예 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입에 배어 있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하은, 멍하니 있지 말고 오늘 나하고 옷 색깔 틀리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옷 색깔 틀리네라고 이야기 우리가 종종 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옷 색깔 틀리네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입은 옷 색깔은 맞고 네가 입은 옷 색깔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판단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틀렸다가 아니라 방송국에서 편집할 때 늘 밑에 이렇게 자막으로 틀렸다가 다르다고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하은이 오늘 입은 옷 색깔이 나하고 다르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취향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갈등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을 다름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틀림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 틀림의 문제로 볼 때는 그럴 수 있납니다. 그러나 다름의 문제로 보면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조사 하나에 집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할 때 이 도자 하나 들어가는 것과 그럴 수 있나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갈등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도자 하나 붙여봅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래,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많은 부분들, 저도요, 지나가는 차들을 보면서 불법 유턴하는 거 보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했는데, 막상 제가 애들이 아프다거나 어떤 급한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법 유턴 저도 하더라고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지만은 우리는 그 사람의 맥락을 다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하기까지 그 맥락을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하나 바꿔야 될 것이 있다면, 이것은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은 저 사람을 비난하고 하지만 우리가 저 사람의 입장에 섰을 때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라고 하는
단어. 이해가 뭐예요? 상대방이 어떤 건지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영어 단어로 하면은 뭐예요? understand. 제가 일부러 이렇게 띄워서 하는 거 알겠지요? under 뭐예요? 그 사람 밑에 이렇게 stand 서 보는 거예요. 이해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 사자성어로 가장 잘 표현한 게 뭐예요? 역지사지지. 역지사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는 거예요. 틀림의 문제를 접근할 때는 우리는 understand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오해가 생기니까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리에 서 보니까 나 역시도 막상 그 자리에 서 보니까 understand 해보니까 그 상황이 이해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 우리 자녀들 왜 우리 부모님들은 저럴까라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 부모의 자리에 섰을 때 understand 했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부분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들을 다름의 문제로 보지 않고 서로 다른 것인데도 틀림의 문제로 접근하니까 접근 자체에서부터 이미 판단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갈등을 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갈등을 일으킬 때가 갈등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붙잡아야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손을 잡아주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번. 아니 너 너무 어색해 하는데 두 사람 정우하고 재욱이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두 번째는 목적을 붙잡아야 합니다. 목적을 붙잡지 않으면은 쟁점은 사라지고 감정만 남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갈등을 하는가? 그 쟁점만 붙잡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도 다른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늘 토의를 하면서도 지금 쟁점이 뭔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이었거든요. 그 이방인들의 구원 하나만 가지고 이들은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 보니까 성경에도 이방인들이 들어온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쟁점 하나를 붙잡으니까 이들은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갈등을 하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갈등이 시작되었는데 그 이슈를 가지고 시작된 갈등은 나중에는 쟁점은 사라지고 늘 끝날 때는 그 사람의 태도를 가지고 싸우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쟁점은 사라지고 뭐만 남는 게 감정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만. 그래서 쟁점은 사라지고 감정만 남으니까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네 태도가 뭐야? 아니 잘 들으라면서요 하면서 왜 말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 그래? 말하면 대든다고 뭐라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감정만 남게 되는 이유는 쟁점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글러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그 사람들이 아이들이 노란물 들여왔다고 해가지고 노란물 들여서 오면 안 돼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쟁점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걸 위해서는 어느 누구라도 손을 내밀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공동체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항상 지금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하는 그 쟁점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쟁점 붙잡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쟁점은 온데간데 없고 나중에는 감정만 남아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도 감정 때문에 남아있는 감정 때문에 내 마음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쟁점만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경대로의 원칙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보여줬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와 또 성경을 기준으로 일치 여부를 판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부부 싸움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친구들 말 듣는데 친구들 걔들도 맨날 싸우고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조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준은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 기준도 항상 흔들리니까 정확한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잣대라고 할 때 그 자가 표준 자가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잣대, 저 사람에게는 저런 잣대, 또 나에게는 굉장히 유한 잣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타협을 하려고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이거 어떠세요? 하나님이 힘들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성경의 원칙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린 결정에는 순종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두 가지 결정을 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자. 그리고 이방인들은 목매 죽은 것이나 또 피를 흘린 거 그거 먹지 말자. 또 우상 앞에 절한 거 먹지 말자. 그리고 음행하지 말자. 그걸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또 유다와 실라를 같이 보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왔던 사람들을 다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보내가지고 그 편지를 결정된 편지를 그 사람들에게 읽어줍니다. 그리고 유다와 실라가 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대표로 와가지고 편지만 읽어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들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내리고 편지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서 권면을 하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도 이 사람들에게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겪고 갈등이 해결되어질 때 서로 앙심을 품고 다음에는 한번 보자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어쨌든 공적인 권위로 결정이 내려졌으면은 처음에는 갈등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묶어 있는 갈등을 다 매듭을 풀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된 성도요 성숙된 사람의 모습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칡과 등나무처럼 끝까지 자기 몸을 또 서로를 올가매면서 힘들게 살아갈까요? 아니면은 다름이 있음을 인정을 하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것은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며 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땅에서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화목제물이 마태복음 5장에는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실 때 말씀해 주셨던 그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부름받은 것은 우리가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갈등 가운데서도 다름을 인정하고 갈등을 풀어가는 사람이 될 뿐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도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과 갈등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갈등을 하였습니까? 그 갈등을 통하여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갈등이 생겼으면 이렇게 해결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도 용서도 배웠고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배운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삶에 적용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도록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이 다름을 인정하고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면서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그런 희생을 참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존중하고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이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 비슷한 두 사람만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찾았던 것처럼 앞선 지도자를 찾는 것도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또 답을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주 안에 우린 하나 기대라고 하는 찬양을 하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갈등을 해결하는 피스메이커로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사역의 현장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